우리 함께 36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 제목 세 가지. 직장과 사업터, 농사 위에 풍성한 결실이 맺히게 하여 주소서. 선교사님과 총회와 시찰의 자립대상교회 차상위교회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그 사역과 가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일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모였습니다. 저희들이 간구하는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의 사업들을 기름 부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자리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 위원회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농사터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짐이 늘 풍성하게 맺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풍성한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총회와 아버지 하나님 노예 위에 우리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문경시 차례 위에와 짜릿대상교회와 차상위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날마다 순간마다 불일듯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저들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특별히 간구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 하나님 되어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자녀들과 자녀들의 앞날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 소리가 흥얼 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되는 기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본교회 출신 선교사님, 목사님, 전도사님 저들의 삶에 위해 우리 하나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사역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에게도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름답고 귀하게 영광스럽게 향진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어둠의 근세는 결박받고 물러갈지어다. 믿음의 성도들이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서 신앙 무장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무장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30편 1절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이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배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오직 기도뿐입니다. 제목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본문에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뭐하매 부러지점에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고치셨나이다. 부러지점에 고치셨다. 그리고 여러분 그 뒤쪽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에 8절 우리 함께 읽어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러짓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아멘. 제가 새벽에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을 했죠. 기도, 간구, 부러짓다, 이 내용을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간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원고를 파쇄를 시킵니다. 내가 작심을 하고 파쇄를 시키는 이유는 이거를 자꾸 써먹었던 걸 다시 써먹으려고 이 원고를 자꾸 이렇게 어지를 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안 가지려고 딱 그냥 파쇄를 시켜버리고 또다시 찾고 또다시 찾고 이제 그러는데,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아타르라는 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간구라고 하는 말은 죄인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 죄인을 그렇죠. 죄인을 좀 그 형량을 좀 감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판사죠. 뭐 보냅니까? 우리가 단원서 보내잖아요. 이 아타르라는 말이 단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간구하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그냥 하나하나 이 단언하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간청하다, 간절하게 청원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또 다른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아주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제일 일반적인 그 단어가 피갈이라는 그런 말인데, 이 피갈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개입하다, 어떤 문제에 개입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피갈이라고 하는 기도의 뜻. 그리고 이 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또 여러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이 단어는 창세기 26장에서 내가 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러짓다는 말 있죠. 이 부러짓다는 말은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카라라고 하는 말, 이게 카라라는 말은 은혜라고 하는 말로도 사용이 되는데, 이 카라라고 하는 의미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소환한다 그런 뜻입니다. 소환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누구를 여러분이 소환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소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 여러분 자신 앞에 하나님을 소환한다는 그런 의미가 부러짓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소환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용어잖아요. 이 법무부 직원들이나 이 경찰들이 재수를 잘못했을 때 꼼짝 못하게 그냥 포박하고 결박해서 소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제일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과 성경에 보십시오. 모든 신앙의 의인들은 기도 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뜻이나 역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 아타르라고 하는 말이나 피갈이라는 말이나 그리고 카라라고 하는 이 말 여러 뜻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른 용어는 잊어버려도 여러분이 그 카라라는 이 부러짓다는 이 말을 꼭 염두해 두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굉장히 다급하게 갈급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나에게 이렇게 부르시는, 소환하는 놀라운 방법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세요? 예.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많이 못 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여러분 어째 보면 좋을 수도 있고 어째 보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좋은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래도 부르짖을 수 있는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여러분에게 아직 펼쳐지지 않았다는 것은 좋은 부분이 있고, 조금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은 내 믿음이 부르짖는 만큼, 부르짖을 만큼 믿음이 없는가는 이런 차원에서 또 그 안 좋은 부분들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점에서 넘겨두고 우리가 부르짖지 않는 기도는 우리의 믿음도 부족하지만은 이러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없었다는 이런 쪽에서, 이런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이 부르짖는 기도들도 우리가 예배 전에 한 번씩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를 여러분이 안 해보고 어떻게 또 맹숭맹숭하게 기도,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세 나라를 지칭을 해볼 테니까 그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폴란드라는 나라와 헝가리라는 나라, 그리고 체코라고 하는 나라, 이 세 나라의 공통점이 뭘까요? 네? 폴란드, 헝가리, 체코. 여러분, 말 안 하면 저도 그냥 안 할 수 있는데 공산주의 국가였죠. 우리 사모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자, 그런데 이 나라들이요, 처음부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야, 이러한 나라가 됐구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처음부터 이 공산주의가 된 것이 아니라, 이 세계대전 있고 난 다음에 이 공산주의가 그냥 썰물처럼, 밀물처럼 쭉 들어가게 되고, 그 나라들의 이 공산주의 영향들이 무엇들로 이렇게 영향을 주었는가 하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과,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들로 인하여서 또다시 하나님이 없다는 이러한 덩식을 저희들의 삶에 그냥 딱 원칙처럼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세기 50년, 70년 사이에 이 세 나라가, 그런데 그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의 그 5대 중공업의 제일 전선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세 나라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가. 그런데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 여러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산의 면적이 10%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산의 면적이 몇 프로 정도 되는지 아세요? 예, 장로님 어디서 들으셨는 것 같아요. 70%. 이거는 교수들이, 서울대 교수들이 72.1%가 우리나라는 산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림청에는 아니다, 72%가 아니라 산림청에서는 62.1%가 우리나라는 산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60%나 70%나 그거 그냥 뭐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것을 뺀 나머지 우리나라는 뭐냐는 거예요. 집 짓고 도로 짓고. 여러분,
밭농사, 농농사, 그리고 그 가수원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폴란드나 헝가리, 체코 같은 이런 나라는요, 너무 땅이 비옥하고요, 그냥 뿌려만 놔도 농사가 될 정도로 굉장히 기름진 땅이 이 나라의 땅들이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비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복을 줬는데, 여러분, 노벨상을 받은 이 세 나라의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이 세 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10명이 넘는 나라들이에요. 여러분, 노벨상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받았다는 것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인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고 지식을 주고 이 사회에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많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들의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그 나라가, 여러분, 노벨상을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런데 찾아보니까요, 폴란드라고 하는 나라는 3,700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3,779만 정도 되는, 뭐 3,800만 정도 되겠죠. 많은 그 인구도 가져 있고, 그 다음에 헝가리는 1,000만이 안 되는 970만 정도 되고, 체코는 1,000만이 좀 넘는 그런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아주 건강하고 큰 나라들로서 이 그 5대 중공업의 이 선두주자라고 할 만큼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들. 여러분, 심지어는 그 노벨상을 18명이나 받았던 이 폴란드는요, 이 18명의 노벨상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보면 인물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 바오로 2세, 폴란드 사람,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정말 인재들이 그냥 들끓는 이 나라들이 왜 망했느냐는, 공산주의,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러한 멀어지게 하는 교리나 멀어지게 하는 이러한 그릇된 잘못된 지식들이 이 나라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는 여러분,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조명하는 이 조명하는 이 학자들에 대하여서 어렵지 않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하고 그 저 북쪽에 있는 북한이잖아요. 여러분, 제일 못 사는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럽의 그래 공산주의는 그래도 그래도 신사 공산주의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니까 교회를 그렇게 허물지 않고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은요, 일절 없어요. 어제는 여러분, 우리 그 지구촌 선교회,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회 제가 참석을 했는데요, 그 김병열 선교사라고 뭐 20년 전부터 계속 도우는 사람이 있는데 감옥에 갔어요. 그 사람이 그래 조선족인데, 김병열 선교사가 조선족인데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공산주의에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신상조회를 조금 리스트에 올라가면은 10년 전, 20년 전까지 다 소급을 해서 그 사람의 활동 반경 영역 다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 그 10만 원이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는 그 10만 환이라고, 그 중국 돈으로는 그러고 우리나라 돈으로는 1,500만 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돈을 그 감옥을 3년 동안 살고 나왔어도 갚아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방법이 없느냐,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사람이나 나라나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기업이나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면 그 가정, 그 개인, 그 나라, 그 민족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지나온 역사 속에서도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부르짖는 말씀 속에서 왜 이 폴란드, 이 헝가리, 체코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에서 공산주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추종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여서 이렇게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진 나라들 대표적인 나라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2절과 8절 말씀에 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은 뭐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사람들은 이혼하는 확률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약해요. 여러분, 그 작년에 내상 이혼하고 내상 이혼한 중에 1점 몇 가정이 이혼하였다니 뭐 어제 오늘 들은 이야기 아니잖아요. 우리가 적게 잡아도 네 쌍 중에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이혼 시대가 살고, 이혼 이야기를 하면 그 너무 이렇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그 자녀들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충격은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가정에요,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너와 나는 있는데 너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돌아서서 이혼하고 아무런 자책이나 죄책감들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늘 소환을 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자리 위에 이 기도하는 것들이 늘 여러분들의 가정 위에, 가족 위에 머물러 있어야 될 부분들이에요. 이는 여러분 필연적인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들의, 그리고 부모 세대가 이렇게 이혼한 그 자녀들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상황들을 쭉 한번 알아봤는데요, 자살률이 5배가 높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자녀들이 자살률이 5배가 높고, 탈선을 비롯한 범죄는요 32배가 높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않네. 참 신기하네요. 32배가 높다는 것은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이야, 그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32배면 엄청 높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범죄는 14배가 높고, 마약은 10배, 감옥 가는 것도 10배, 정신병은 입원하는 것도 9배, 학교 중퇴하는 것이 9배라고. 그러니까 엄청난 겁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여러분 아웅다웅 하면서 바로 서 있어야 자녀들도 그 모습 보면서 그래도 다구치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정들을 이겨갈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소환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것들이 내 자신에게 영향이 주어지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고 그 영향은 이내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여러분, 기도가 곡조 있는 그런 그 찬송도 기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잡아주시니. 예수 잡아주시니. 예, 제가 그렇게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잡아주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예수 잡아주시니.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 잡아주면 넘어지지도 않고, 막상 넘어져도
퍼뜩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가 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그냥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주님을 잡을 때에 그 주님도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잖아요. 이게 기도인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잡아주시니, 여러분 이 찬송과 이 가사들이 그냥 막 나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노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은 그 베이스에 뭐가 있는가 하면 그런 말씀들이 이미 내 가슴에 있으니까 그래요. 두려워 말라 서유철, 놀라지 말라 서유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서유철. 이런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령 속에 베이스에 있으니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잡아 주시니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인간 자체가 나약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렁이보다, 지푸라기보다 더 연약한 존재가 이 인간 아니냐고요. 그런데 이 연약한 존재의 심령 속에 강하게 하는 것, 그 무엇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 자신이신 말씀인데, 그 말씀들이 내 저변에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그런 노래를 불러 드리고 싶었어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잡아 주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 뭐 용기도 있고 배짱도 있는 것은 여러분이 힘이 있고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잡아주시는 분, 그분이 여러분을 잡고 있으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고 힘이 생기는 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마음속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갈 길을 다 가도록 내가 함께 한다는 이러한 말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넘어졌다가 일어나고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다가 다시 일어나는 그런 에너지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에너지, 여러분이 아닌 여러분의 배후에서 힘과 그 능력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제가 몇 가지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환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열왕기하, 제가 이걸 찾아봤습니다. 19장 35절 전후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뭐 끝이 없어요. 아수르 군대가 끝이 없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군대를 의식을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의식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의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희들이 18만 5천 명이 아니라 뭐 19만 5천 명, 180만, 200만이 돼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18만 5천 명이 그 다음날 아침에 뭐가 됐다고 그랬습니까? 송장이 됐다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소환하는 산 증거요 자료입니다. 그래서 열왕기 19장 35절 전후를 한번 보십시오. 아수르 군대가 완전히 송장이 돼버리잖아요. 아니, 우리가 가서 칼로, 창으로, 뭐 총으로, 미사일로 하나도 그거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무기는 기도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8만 5천 명이 이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송장이 되고 말았죠.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모세가 또 기도하는 내용 나옵니다. 이 모세가 기도할 때 17장 그 아말렉을 물리칠 때도 모세가 기도로 물리칩니다. 다른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 기도를 받으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창고마다 선물 보따리가 쌓여 있는데 그 선물 보따리가 뭔지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기도하여서 찾아갈 이 복을, 이 보물 보따리를 기도하지 아니하여서 그 보따리가 쌓여 있는 게 창고마다 쌓여 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해서 조금 찾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1차 대전, 2차 대전, 여러분 루즈벨트 대통령이나 아이젠하워 대통령, 여러분 이야기 중에, 예화 중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여러분 18시간 동안 꼼짝하지 아니하고 물도 음식도 마시지 아니하고 기도하여서 그가 성공했던 이 전쟁의 성공은 많은 주의 종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예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성공하게 했다고요? 전쟁이 성공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반드시 이 기도는, 우리가 숨을 쉬는 듯이 이 기도는 선행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기도하면 제일 먼저는 믿음의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축복의 통로가 기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믿음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이 믿음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도하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마귀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저도 사용하기를 원치를 않습니다만, 이 사단과 마귀와 귀신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거짓말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고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 사단과 마귀는 떨고 하나님은 기뻐하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하면 사단과 마귀는 춤을 추고 하나님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해야 된다고 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금 현 위치가 어디인지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직고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폴란드, 헝가리, 체코 이 격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 나라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그렇다는 것은 그 나라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언제 어느 순간인지 모르게 내가 이 사단 편에, 마귀 편에 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있지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는 바고, 믿음의 의인들이 이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다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필요를 알고도 있지만은 우리 필요를 주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뭘 기대를 하는가 하면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말씀하는 이 내용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이러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이 여호와 니시, 이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기도가 끊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는 여러분들의 교회의 생활에 힘을 주고 가정 생활이나 삶의 생활에 힘을 주는 게 이 기도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과 이 모든 사회 생활에 힘을 주고 용기를 주신다. 너무 일반적인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일반적인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최종 승리할 수 있는 최고의 비밀 병기가 기도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기도에 대한 단어 설명과 그 기도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새 나라에 대한 비교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멀어지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이 피폐해지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 삶의 자리가 다 피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역사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리 인류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볼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지 말고 뻔한 거니까, 뻔한 거니까 갈까 말까, 기도할까 말까, 예배할까 말까, 봉사할까 말까 하지 말고 일단 하면서 고민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5가지의 말씀처럼 믿음의 복과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우리 교회생활, 가정생활, 일반 사회생활에서 힘과 용기를 얻고 자신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한다는 이 아름다운 그 원리들을 마음속에 아우러새겨서 용기 있게 힘 있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합니다. 미련하기 이를 데 없는 저희들을 부르시고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이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같은 나라들도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가고 하나님이 사라지고 저희들이 참으로 참담한 그 나락으로 떨어진 이 대표적인 나라들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의와 뜻을 아름답고 귀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1000번째 드려지는 이 정성, 이 손길, 하나님 앞에 기쁨과 향기 되는 손길, 저 모든 자녀들의 모든 삶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 주께 맡기세. 주께 호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네. 아멘.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를 모를까. 세함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리세. 이런 전세라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세요니 어찌 아니하리까. 아멘. 근심 걱정 무가 hun짐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
선우자 후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